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아시는 우리 탤런트 우리 임용규 집사님 나오실 때 오늘 간증하실 건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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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할 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언덕에서 모든 잡범들과 같이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시고 저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의 죄를 말끔히 성결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간증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저는 어렸을 때 정말 60년대 56년도에 태어나갖고 60년대에 살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아마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그럴 때 저는 부모님과 형제 남매가 7남매예요. 그럼 9명이 살았어야 되는데 18명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방송에 나가서 한 10몇 군데서 이 얘기를 했어요. 먼저 아버지 운전을 하는 운전수, 어머니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 가사 도우미가 청소 담당하는 가사 도우미 한 분, 음식 만드는 한 분, 그래서 4분, 그리고 우리가 7남매인데 막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막내를 제외한 한 사람씩 2명을 지도하는 가정교사 3분, 이렇게 18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고생을 안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MBC 탤런트 12기 공채로 시험을 쳤어요. 운이 좋게 수석으로 합격하여 다른 친구들은 엑스트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곧바로 주인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행복이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많이 다녔지만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를 세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승승장구하다가 전쟁에 패하고 어떤 여인을 음행을 저질러서 고통을 받게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멀리하시고 군사의 쇠를 쉬고 있었습니다. 수를.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가 많건 교회의 크기가 크건 관계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탤런트로서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날 예전에 그분 탤런트죠. 견미리 씨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애도 낳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파출부 아주머님이 오셨는데 옷이랑 이런 귀금속이랑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저분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사장님 교회 안 다니세요? 네. 예수님 믿으세요? 아유 예수님 안 믿어요. 제가 여기 왜 온 줄 아세요? 저는 10억대에 가까운 부자입니다. 그런데 왜 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셨대요. 근데 베드로는 3번 했지만 저는 그 이후로 한 300번 부인했습니다. 왜? 너무나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예쁜 부인과 사랑하는 딸과 엄청난 인기를 누르고 있던 제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예수의 사랑이 저는 중간중간에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분이 내일부터 여기 안 옵니다. 예수를 안 믿으시면 지옥에 갑니다. 이러고 가셨는데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아버지가 물려주신 강남의 15층짜리 빌딩, 이건 방송 10군데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팔아갖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 들어가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돈 갖고 들어갔으니 산타모니카라고 예술인들이 영화배우들이 사는 마을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방이 16개고 수영장이 3개고 디스코텍, 바,
하여튼 영화에서만 보던 그 집을 샀어요. 165억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때 강남의 아파트 32평짜리가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165채를 갖고 들어간 겁니다. 그 돈이 많으니까, 돈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리무진을 사고 흑인 기사를 두고 온갖 향락과 도박과 술과 완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정확하게 카지노에서 80억, 사업하다가 84억 이렇게 다 까먹고 2억을 남겨놓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예수가 필요치 않았어요.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병 먹으니까 잠이 오고, 그 다음엔 2병 먹으니까 잠이 오고, 그 다음에 3병 먹으니까 잠이 와요. 그렇게 괴로움을 술로 달래다 보니까 알코올 치매가 걸렸습니다. 제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전부 죄가 술 때문에 저지른 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 폭행, 뭐 음주, 사고, 술값 안 내고 깽판 치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고난을 허락하셨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자살을 하려고 정말로 소주를 2병을, 나팔이라 그러죠, 나팔. 공원에서 먹고 수면제를 모아둔 게 한 50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살기가 너무 벅차서 죽으면 편할 것 같아서 그때 딱 수면제를 들이키려고 그랬는데 어머님의 음성이 들려오셨습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제 큰딸 임유진, 작은딸 임재영이가 지금의 탤런트 이유비 이다인입니다. 그 목소리가 들려서 그때 자살을 안 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홀딱 뺏기십니다.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찜질방 15일 반값 밀리고 식사비 보름 밀리니까 주인이 저보고 어느 날 오늘부터는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전에 그 최수정, 차인표라는 후배들이 신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차인표는 워낙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차인표가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다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탤런트를 하겠다.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혼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너는 이론도 내가 주지도 않고 너를 안 볼 것이다. 근데 차인표가 들어왔고 최수정이는요. 어머니가 이제 그 가천에서 개를 크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개주인데 유럽을 여행을 가면서 친한 개주 동생한테 1억을 맡겨놓고 갔어요. 근데 이 동생이 그 돈을 갖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최수정이 어머니가 오셔갖고 재판을 받고 마지막 내일이 선고 공판하는 날이에요. 100% 법정 구속이죠. 1억은 그 당시에 큰 돈이고 굉장히 사기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구속이 되는 날인데 어느 날 최수정이가 신입 때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내일 1억이 없으면 구속이 되는데 나보고 1억을 빌려달래요. 80년대 후반입니다. 아니 그러고 내가 1억이 있어도 지를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우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떻게 갚을 건데? 그랬더니 평생 갚겠다는 거예요. 탤런트를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을 최소 생계비 빼고 갚겠다고. 그 말에 제가 사실은 어머니한테 받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수종이 살려줬죠. 차인표는 이론도 없이 탤런트가 됐으니까 잘 것도 없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달라 해서 또 빌려줘갖고 마포에 오피스텔을 얻고 자동차를 사고 촬영을 다녔는데 전 참 운이 좋았던 게 최수종이는 바로 첫사랑이라는 드라마로 떴어요. 그래갖고 CF가 5개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빚을 갚았습니다. 차인표도 별안의 가슴인가 뭔가로 떠갖고 또 CF가 한 10개 들어와서 저한테 갚았어요. 그러니 저는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습니까? 그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디로? 일산 MBC에 있는 데를 가려고. 최수정이나 차인표를 만나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딱 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핸드폰을 보면서 말도 없이 쇠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제 앞에. 지금 같으면 그냥 용서가 되는데 옛날에 뭐 마귀의 자식이었으니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고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옮기는 순간에 전동차 한 칸이 옮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아이 2명하고 어머니가
자리에 안 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너는 앉아도 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내 목소리를 듣고 혹시 탤런트 임용규 아니시냐 그렇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다. 그래서 책을 주셨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받고 일산 MBC를 갔는데 그때 일요일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탤런트가. 녹화도 없고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나는 오늘부터 공원에서 자고 음식은 참다 못하면 구걸해서 먹어야 되겠다. 왜? 저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손을 내밀지도 못해요. 어려서부터 그런 게 습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지하철 타면서 걱정이 되니까 이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바빠서 못 만나고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그 3호선을 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당시에 있어야 될 곳이 이 춘천의 한마음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토요일 날 춘천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날이 바로 시아버지의 생일이라서 이분이 불광동으로 가려고 그 3호선을 탄 거고 나는 일산 MBC를 가려고 3호선을 타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바쁘니까 남자 형제 2명을 보낼 테니까 뭘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분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했죠. 저는 이렇게 해서 잠자리도 없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잠깐 기다리라 하더니 밀린 돈이 얼마에서 얼마다 했더니 그거 플러스 일주일 더 살 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들어가서 빚을 다 갚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릴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춘천 한마음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요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가 강물이 넘치도록 흐르는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 그때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슬픈 눈물도 아니고 기쁜 눈물도 아니고 그냥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임용규 형제는 오늘부터 서울에 가지 말고 여기 우리 숙소에서 자고 먹고 하나님을 6개월 동안 인간적으로 사귀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려고 6개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날 썰물같이 한 3,000명이 다 빠져나갔는데 저 혼자 있었는데 마귀가 그런 거예요. 너 여기 있어야 비전 없어. 빨리 서울 가서 옛날에 알던 PD 만나서 드라마 복귀해서 돈 벌고 다시 출세해서 네 사랑하는 딸들 만나고 세상 것을 쫓으라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짐 다 놔두고 지하철을 타고 상봉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끊었던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경찰을 멱살을 잡고 술 취해갖고 폭행을 저질러갖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저 땅끝 나라 서울구치소로 저를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 폐쇄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갇혀있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진짜 좁은 방에 6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폭행이기 때문에 아주 센 애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날부터 화장실 앞에서 자기 시작했고 그런 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항상 기도를 했어요. 기도 내용은 하나님 저를 빼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빼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감을 갖고 복음 증거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42일째 된 날 판결을 받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판사님의 마음을 돌리셔갖고 집행유예로 저를 석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생활은 정말로 오직 주만 바라면서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간증이라는 대단한 거를 이 강대상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어제 밤새 고민했어요. 근데 새벽에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났는데 말씀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아, 오늘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떨리던 마음이 없어졌고 여러분들 특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강구하시는 그 가르푸드와 여러 가지 물질 그리고 또 뭐 요새 뭐 죄도 없는 우리 목사님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막 그런 데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목사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세포 하나 다 만져주실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게 난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괴로울 때나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줄 것이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거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지금 극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과 명예와 인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허락하셔 갖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그 광야 가봤는데요.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고난을 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모세의 임무는 거의 끝이고 모세의 여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간 임무를 맡겼죠.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그냥 우리를 새롭게 하시진 않는구나.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끔 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셨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큰 사랑을 얘기하시죠. 우리의 사랑하고는 틀리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들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붙드는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가 똑같이 이 참사랑 교회 안에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강도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정말 무서운 죄는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슬을 믿지 않는 죄. 근원적인 죄.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혈로 세우니 우리 공동체 지체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고귀한 피인데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예수님께서는 이 죄 두 가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셨어요. 저는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날 거의 1시간을 울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서를 보니까 죄도 없는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참 성막을 지으시고 보통 제사를 지낼 때 염소나 양의 새끼피로 지내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도 마지막에 더 자기의 보혈로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는 말씀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제가 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2번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올 때 에베소서 말씀, 사도 말씀에는 주로 마귀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춘천 한마음교회 내 숙소의 천장에다가 어떤 성도가 에베소서 4장 26절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흰 종에다 아주 사인펜으로 크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어도 하루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다른 성경 말씀. 근데 거의 마귀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화를 줄이는 방법을 아주 설득하게 돼요. 눈 뜨고 눈 감을 때마다 맨날 붙듭니다. 모든 것은 분에서 죄가 나온 걸로 생각. 지금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돼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큰 실수를 했는데도 예전 같으면 벌써 쌈하고 멱살 잡았을 텐데 아 그렇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하고 났을 때 제가 주여 감사합니다 했어요. 제가 단지 요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을 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 이 교회를 나온 지 이틀 만에 직장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가 그거를 한 달 전부터 소식을 기다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이 직장은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예전에 하던 그 소아암재단 홍보대사를 하면서 산업은행 계열사의 KDB 생명 홍보대사를 하면서 물질을 받았는데 그게 떨어졌었어요. 한 10달을. 왜? 그 회사 자체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잠시 쉬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신 바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업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다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충분히 11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안에 참사랑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의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 사랑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제가 확신하건대 곧 목사님이 원하시는 다 일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탤런트가 되고 방송 복귀하게 되면 분명히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편을 보다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붙드십시오.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두 가지를 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청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꼭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주십시오.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를까 할까 두렵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사옵니다. 또 만약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두렵사옵니다. 아멘. 아굴이 주님께 부탁한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제가 간증을 다니면서 사실 간증 제목이 필요 없는데 굳이 하라 그러면 저는 돌아온 탕자가 오늘의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저도 사실 돌아온 탕자거든요. 다 까먹고. 근데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안아주시면서 사랑을 주시면서 살찐 송아지로 모든 이들을 먹여라. 물론 살찐 송아지 먹었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살찐 송아지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서 살찐 송아지를 먹였지만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한 것뿐이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살면서 무한한 그 마귀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저는 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가 든든하냐면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딱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마귀가 붙어 있는 창조주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셨죠? 나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날 와서 느낀 거는 큰 교회보다 이런 작은 개척교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화할 시간도 많고 훨씬 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큰 교회 공동체보다는 지금 이것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처럼 어떤 목사님이 7명으로 출발했는데 3,500명이 됐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성도가 사고가 나고 성도가 안 나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도 다윗처럼 성도의 수를 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회개하고 바로 회개하고 기도드리고 금식 기도하고 했더니 다시 그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되고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오고 복음 준 거를 막 성령의 권능으로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굴 다윗 그 말씀 붙들고 겸손하고 낮추면서 이 세상 쫓지 말고 소망이 이 땅에 있지 말고 우리들은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계획 안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간증을 해보니까요.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만이 여러분과 저희가 소통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성경책 읽고 그걸 암기하고 나가서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보혜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라고 기름을 너무 부어줘서 지금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기쁨으로 간증하고 있어요. 지루하신 시간 중간에 제가 찬송 한 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만, 저는 그 성경 말씀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주로 쓰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으시되 주여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여기다 강조했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듯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음이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굴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냐 생각하니까,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신이야, 그 증명을 대봐.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하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꽉 붙들고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자는 저보고 지금 다시 옛날로 회복되면은 그 방송 계통에 일을 하면서 돈과 명예와 부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로 저 먼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둘 것이냐, 진실로 말하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돈은 이 땅에서만 약간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스승이 되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충실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뭐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가면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로마 병사들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투구, 검, 방패, 흉가, 벨트, 신발이었어요.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벨트는 말씀, 예를 들어서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 그래서 항상 저는 아침에 제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출근을 해요. 그런데 세상 것을 보다 보면 마귀한테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한테 저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이렇게 보면요, 별별 은사를 많이 봐요. 뭐 치유의 은사, 물질의 은사, 그리고 11조도 아브라함 시절부터 11조가 나왔지만 11조를 가장 활발하게 전한 사람은 바로 야곱이죠. 이삭의 아들. 그 11조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9개 갖다 쓰고 하나 바치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개를 벌어서 하나님을 예물로 드린다 1개를,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11조, 우리 옛날에 그 춘천 한마음교회 11조를 2억짜리 건물을 줬더니 하나님께서 3년 후에 8억짜리 주셨대. 그거 싫어해요. 그리고 아킬레스 끈은 끊어진 성도 하나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안 하고 기도로 1년 만에 아킬레스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게 아킬레스 끈은 수술해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기도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을 물어봤어요. 너 진짜야? 나 믿게 하려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형님. 한 열흘 있다 또 안 믿겨져. 너가 얘기 좀 해줘. 진짜야?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가끔가다 의심병이 들잖아요. 아,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 팔도 안 되는, 이런 의심병을 자꾸 갖게 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그걸 보고 다행히 제가 그때 당시엔 방언을 못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1000명이 물어봐.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냐? 맞대. 내가 증인이다. 나로 하여금 니네가 믿어라.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오더라고. 옛날에 막 그런 사람 보면 에이 저거 뭐 가짜야 뭐 아유 신천지에서나 하는 일이야만 이랬는데, 내가 직접 이 은사를 받다 보니까 소름이 끼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지금 저요, 별로 부자 아니에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그 찜질방 생활할 정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소망은 이 땅에 작은 소망이 없어요. 오로지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옛 것은 갓도다. 보라, 새 것이 왔도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똑같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정과 욕심 다 박았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책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개가 사도 바울의 편지고 말씀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어느 날 눈이 멀게 되고 그 눈이 뜨면서 다메섹에서 시리아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악랄했던 사람이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영접을 하고 바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한 3년 이상 다녀야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나 바울 보고 제가 춘천 한번에서 6일째 됐는 날 목사님도 모르게 그냥 시내버스 타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뭐 성경 말씀을 하면 뭘 알아요? 딱 3가지 했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천당, 불신은 지옥입니다. 그거 하고 저는 예수 믿고 지금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복음 증거는 이런 시간 뭐 경력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주는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뭐 여기 저기 여기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왜 여기를 나오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보니까 한 1년 다녔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교회는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끝나면 이제 각 그룹으로 가서 밥 먹으면서 제2의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우두머리이신 어떤 권사님이 저를 완전히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여기 20년 다녔고 나는 1년 다녔는데 내가 여기를 관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거기를 관두고 잠시 쉬면서 교회는 빠지지 않았어요. 아무 교회나 갔어요. 다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 교회를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단해요. 선지자 이사야가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마귀의 종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시게 하셨겠습니까? 전능자 아니면 저는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길거리를 다니건 무슨 일을 하건 어떤 불행하고 불안한 마음이 닥치면 저는 바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강이 와요. 이분은 저하고 연합돼서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불행해질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하늘에 있습니다. 이 짧은 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생에 여기 소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약해갖고 또 그게 교회에서 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나갔는데 조금 지나서 사회적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 때문에 매일 죽노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안 돼요. 이게 종교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근데 이 종교 생활을 시작하고 나선 참된 기쁨이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어디에도 노예가 안 되는 물질, 출세, 권력, 어디에도 나는 노예가 안 됩니다. 저는 참 자유를 얻었어요.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이분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지루할 것 같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저 PPT 준비했는데 MR이 준비됐어요. 그게 틀리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708번인데. 그러면 예. 그냥 간단하게 1절만 육성으로 하죠. 예.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하나, 둘, 셋.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좋으시죠? 제가 그 성경 말씀 중에 또 이제 평소에 자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다치면 우리의 잠깐 잊어버렸네. 그가 상 우리의 그가 허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들은 무릇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왜 붙드냐면요, 그분이 찔렸기 때문에 제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안 찔렸고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성경이 곧 나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성경을 매일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꼭 외우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왜 간증을 하냐?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된 자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매일 산소망과 평강 속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누구도 탤런트실에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 중에 그 유명한 최불암 씨가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우리 탤런트 중에 다 예수 믿어도 이명규만큼은 안 믿을 거다. 왜? 저의 그 지방과 씀씀이야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넌 예수한테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던 제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알코올 중독의 알코올 치매에서 그것을 넘기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산소망과 평강 속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지루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과 이 참사랑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